첫 시간에는 구원이 뭐냐였고요. 그렇다면 전도가 뭐냐 이해가 되어지고요. 자연스럽게 그 일 때문에 뭐죠? 기도가 무엇인가? 신앙생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됐다. 그럼 사실상 다 이해된 겁니다. 알 거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으로 조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또는 기이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과 능력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18만 5천 아수르가 송장되어 버립니다. 전쟁을 붙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금방 끝나면 성령 충만, 무능한 자가 세상 이기는 비밀, 하나님과 방향 맞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얻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야 됩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4 빛점 이런데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좌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은 하늘의 천만 천사가, 또 출애굽기서 14장 19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 앞으로 가던 천사가 홍해를 만나고 애굽군에 따를 때 이스라엘 진 뒤로, 앞뒤로 이렇게. 또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송장되어 버리시. 아수르 군대가 송장되어 버렸죠.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전날 밤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돼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성령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실제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집중 기도하라 이 말이지. 부르짖는다 말은 소리를 막 굉장히 높여라. 그 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이.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게 뭐죠? 흑암 세력 아닙니까? 이 흑암 세력이 결박을 당합니다. 무너집니다. 이놈이 무너져야 일이 됩니다.
그 성경점은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또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인 아이를 고치는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것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이거는 뭐 불신자하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자, 그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성령 역사, 천사 동원, 사단 결박, 하나님의 계획 뭐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첫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쭉 나가면 이제 6장에서 25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것저것 달라고 할 필요 없다. 먹을 거, 입을 거, 뭐 할 필요 없다. 뭐 해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주기도문 중심으로 이해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5장 10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겠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옛날은 헌물을 놓고 또 성전을 놓고 그런 의미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요. 주님이 가르칠 때는 기도 보고 하라는 말입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을 약속한 거죠. 그러므로 기도를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했잖아요.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이게 중요하죠. 멀쩡한 인천 앞바다가지고 바다야 갈라져라 그래서 멀쩡하게 뒤살해가지고 턴을 뚫릴지어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그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신분적 기도입니다. 신분적.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분. 이게 신분적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신분이 그런 이런 신분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권세적 기도입니다. 권세적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신분적 기도를, 그리고 권세적 기도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결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깁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너희 세간이 집안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임재. 그리고 세계가 정복되는 제자를 찾고 세계가 정복되는 진정한 의미에서 남은 자의 기도요, 순례자 기도요, 정복자의 기도가 사실은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언약적 기도입니다. 언약적 기도할 때는 그걸 뭐냐? 그냥 글소 맞지만은 사명기도, 사명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내가 아무 공로 없고 멸망받을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내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사명적 기도입니다. 특히 이 사명 기도는 이 시대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인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시대와 필요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딱 놓고, 자, 그래서 이걸 놓고 실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걸 이론으로 알아보지 않고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늘 그럽니다만 우리가 어떤 TV 보면 음식 요리 나오잖아요. 음식 요리 또는 꽃꽂이 또 수영장에 가면 수영 강의 있잖아요. 그리하고 실제로 내가 요리를 해보고 내가 꽃꽂이를 해보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면 실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실제. 기도는 사실은 일단 이해해야 할 것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 이거 먼저 할 때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고 그리고 다른 세계가 나타납니다. 다른 세계.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 수준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놓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정시기도라는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는 여러분요, 1년에 한 번 해도 정시고, 하루에 한 번 해도 정시인데, 어쩌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가 안 되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뭔가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유목사한테 이걸로 안 될 때는 뭐요?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것을 갈아엎고 치유된다. 이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그런데 어쨌든 정식이들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일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뭐죠? 그냥 말고 좀 심하게 아프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이라도 불러라. 기도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도 하는데 어쨌든 이 치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치유가 되어지는 이름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요? 자연스럽게 기도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리듬.
운동선수도 늘 운동 리듬 타다 안 해버리면 자기 컨디션 조절이 안 돼버리면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리듬, 기도의 리듬을, 영적 리듬을 지금 타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체질이, 기도의 체질을 타. 이거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내 것으로 실제가 되는, 실제로. 그게 돼야 되거든요. 뭐 그림의 떡 까면 안 되잖아요. 그 실제 떡이 열려서 먹을 때 그 떡은 의미가 있는 거지. 밥 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서 그 진수 숟가락과 젓가락 떠서 먹어야 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구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체질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와 모든 성도가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되어지는 기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 되어지는 기도가 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은 영적인 탑이, 서밋과는 좀 다른 영적 탑, 정상,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영적인 탑이 올라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죠?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다 처져 있고 영적 상태가 다 바닥에 있으면 자꾸 힘들잖아요. 또 사단이 자꾸만 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3단체가 그 네피림 운동하면서 접신 운동으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게 우리가 이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탑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것이 뭐요? 최고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요? 기도가 무엇인가 딱 이해되지만, 기도는 참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얼마만 걸리고 참된 평안. 편안한 거는 뭐요? 뭐 침대라든가 소파 그 편안 말고 평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평안이 없는 경우에서 그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 줍니다. 요한복음 14에 내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 이게 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져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잠깐 맛보는 행복은 끝나버립니다. 애들이 장난감 새로 사면 굉장히 좋아했다가 하루만 가면 그다음부터는 번쩍만 차고 또 다른 거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 그거 말고 진짜 참 행복. 그러면서 굉장히 힘이 나는 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최고 응답이 이런 축복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미래가 딱 보여집니다. 미래가 보여지면서 내 안에 예비된 하나님의 달란트. 우리 지난번 렘넌트 예배 때 말했죠. 위에서 주는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파워, 헤블리 미션, 이 달란트. 자, 이게 보입니다. 달란트. 그러면서 비전이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고요. 큰 응답과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정시 되어지는 기도.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거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야 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올라가야 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또 무슨 다른 어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좋지만은 모든 장소, 또 모든 시간, 이때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것.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 시간, 아마 잠시 커피라도 한 잔을 쉬는 시간 있잖아. 그때 그런 시간들,
또 어떤 뭐 방문했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생각나는 것 전부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속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거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거, 좋은 거. 기도가 안 되면 자꾸 이제 본능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마음이 혼돈하고 또 잘못하면 입도 거칠어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이는 전부 다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과 느껴지는 거. 뭐 생각과 좀 느낌이 좀 갑니다만 이 느껴지는 일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기야. 이제 그 일의 그 느낌. 그러면서 특히 모든 만남.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불신자가 말하는 인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연분하고. 이 뭐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죠? 오늘 이 사람이 뭘지 모른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과의 한 번의 만남이. 그렇죠?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하시고, 이게 2, 3. 자,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조금 드리면 어떤 말씀이 되겠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간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기신 그 가르치신 기도 중요하겠죠. 공생애 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는 승천 시에 가르치신 기도.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잡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예언하신 대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언대로.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또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났으리라 부활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래버리면 곤란하지.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 김예수, 뭐 박예수 이래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하지.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 부활의 주님이 언약하신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다시 말하면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권능, 즉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위에서 내리는 거죠.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1장 8절이죠. 그러면 뭐가 되리라? 증거를 주겠다. 그래서 뭐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로 최초의 복음 가진 사람들, 뭘 했습니까? 기도의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내용이 점점점 이제 완성돼 가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번에 고난 주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속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속에 들어있거든.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얼른 볼 때 그냥 모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생명근 모임입니다. 지금 사람이 우리 다 힘들어, 어렵서, 피곤해, 자빠져 버리면 자빠지는 겁니다. 근데 뭐 생명근 모임 되죠,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마가다락방 가면 안 되는, 잡히면 죽이는 그런 때인데 말이에요. 거기 모였단 말이죠. 거기 보니까 나중에 15절에 120명 가량 되더라. 그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잘 볼 것은 지금 여기서 잘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잘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응답받은 그 내용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뭐요? 온 세계를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어디에 그 모인 모든 자들 그 각 사람 위에 그래서 이번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보시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어떤 사람은 기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합니다. 같은 언약 잡고 같은 방향 놓고 같은 목표와 비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 말을 우리가 기도할 말씀드렸죠. 우리의 수준 나를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된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안 되는 이 부분이 있다면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답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자, 그랬더니 뭐가 되십니까? 그렇게도 안 됩니다. 여기에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이단 소리 들었지요. 마가다락방 가지마는 금종령 내렸지요. 가서 두 번째 잡히면 즉결 심판이가 없애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길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생명건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험설이 보니까 40년 넘는데 그 사도행전보다 세월이 더 많이 갔죠. 많은 세월간 거기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가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어떤 면은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제목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2장 9절부터 11절 15나라. 뭐 광고지 안 돌렸습니다. 현수막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역사니까 전도문이. 전도는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의 역사요 성령의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뭐 기술이 좋았더니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니 뭐 방법과 전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역사만 간단하게 끝나는 전도의 문과 함께 경제의 문도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사업의 문도 열려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의 문도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그 예언이 그것에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취되는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로 안 끝났습니다. 폭발적인, 간혹 바깥에 전도 폭발이 많은데 폭발적인 제자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맛을, 우리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우리 복음 가진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거든요. 거기 2장 41절 40절 3천 제자 비전을 가지고요 기도하기를. 그랬더니 현장의 역사이랍니다. 현장의 역사와 현장의 변화 또는 현장의 변화, 현장의 역사. 2장 46절 40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하는 역사가. 자, 그러면 우리는 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한 성령으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와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와 사모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세계에 선교할 수 있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예비된 앞으로도 계속 말씀합니다만 빛의 경제와 산업이 크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여 문을 열어 뭐요? 전도의 문. 여러분을 통해서 내 생애 속에 복음 받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교회 일꾼 되는 거, 또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설레고 기대가 되고요.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확인되고 성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다가 사람을 몰아오는 겁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니까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을 쓴다고. 오직. 내일하고 좀 더 세밀하게 나오겠으면 이런 그러면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자. 종교인들은 복음 때문에 생명은 제자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을 중요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하고 기록됐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언약적 기도, 사명 기도.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뭐가 필요하겠냐? 내 인생에 지금 뭐가 필요하겠냐? 딱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해서 뭐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귀한 축복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또 각 사람들과 가정과 산업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정리하면 기도가 뭐냐?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보좌, 시공간, 237 이런 많은 말씀들이 그게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 뭐 먹는 거, 입는 거, 뭘 먹을까, 그거 이방인들 하는 것이야.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님이 가신 기도 속에 사실상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분적 기도, 권세적 기도, 언약적인 기도. 이 말은 특히 사명 기도입니다.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많은 자살 환자, 또 끔찍한 범죄, 많은 결국 뭐죠? 복음이 없으니까. 흑암이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은 너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여 실제로 우리가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 예비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니까 내 수준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는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내 수준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런 5가지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응답받는, 그래서 삶 속에는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그래서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일하면서 느껴지는 거, 만남으로 전부 다 뭐요? 기도로. 이러면 여러분의 삶이 뭐요? 이 자체가 벌써 치유됐다는 증거가 되고 기도의 리듬을 타게 되고 기도가 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면 뭐 응답은 저절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참으로 기도의 믿음 속에 응답받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